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역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집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기도의 집에 대한 이제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서 쉽게 설명하면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집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시스템. 무슨 시스템? 주님 임재의 시스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임재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임재라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죠? 임마누엘. 함께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전, 성막, 다윗의 장막, 그 다음에 뭐 새 예루살렘 이런 시스템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게 새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본질은 뭐다?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이 임재 시스템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임재 시스템이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냐 그랬을 때에 성전을 이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떨 때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믿었을 때의 그 신앙이 파워가 있어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뭐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 순전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시즌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욕먹지 않고 교회가 자랑이 되어지고 교회가 본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똑똑했을 것 같아요? 안 똑똑해요. 지금 뭐 선배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미국에서 뭐 유학을 했네, 영국에서 유학을 했네 그러지만은 뭐 80년대, 70년대 이렇게 목회하셨던 분들은, 90년대 목회하셨던 분들은요, 뭐 국내에서 그냥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신학교 나와도 목회하고 그랬어요. 뭐 그때 우리나라에 제대로 인간의 신학교도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교회가 영광이 있었어요. 교회가 학문은 없었는데, 지식은 없었는데 지혜가 있었고, 교회가 뭐 세련되지는 않았는데 영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영광을 포기하고 지금 지식과 세련됨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시대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교회는 성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교회는 성전이다. 성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축하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 건축. 성전이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똑똑한 목사님들이 나타나더니 교회가 무슨 성전이냐 그러면서 교회의 성전성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는, 교회가 성전이 되려면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배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거기 뭐 피 흘림도 없고 또 성전 시스템에 뭐 레위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레위기가 가동이 실제로 돼야 성전이고 그냥 교회는 그냥 모임이야 이러면서 이제 에클레시아적인 흐름만 강조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 성전 안에도 에클레시아가 있어요. 성전 안에도 디아스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성전성에 대한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너무 신성히 여기지 마라.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목사님 강대상 같은 경우는 그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 사찰 지사님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이거 담당하는 분들만 올라가지 애들이 올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큰일 나요. 이렇게 올라오면 큰일 나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신성시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런 어떤 건물적인 성전의 개념, 건물이 성전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성전입니다. 교회, 우리의 모임은요 성전으로서의 모임이에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신 어린 양,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이루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교회가 성전인데 교회가 성전이 되려면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 보니까 뭐가 하나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 그러면 나를 성전이라고 부르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거기 하는 임재가 있다 그러면 그곳에 성전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셀이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원한 세터 처치는 성전입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가 풀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세요? 그럼 여기는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당에서 아무리 화려한 건물에서 예배를 아주 좋은 곳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곳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그 교회가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성전이기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은 교회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교회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이 성전됨의 핵심 그 완성형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다. 만민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무슨 집이 된다? 임재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곧 임재의 집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성전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그 얘기를 하려고 이 함께 하심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임재가 너무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까지 끌고 가는 바람이 좀 어려우셨는데 결론은 함께 하심이에요. 결론은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때 뭔가를 갈망해야 되냐면 예수님 그 자체를 갈망해야 되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걸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주님의 임재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네. 주님의 임재가 없는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 때에 왜 그들의 행위가 거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이 여기다 했냐면, 율법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율법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고, 율법의 생명되는 원리가 없고, 생명의 영의 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원리, 임재, 하나님의 갈망, 주님이 진짜 그것을 임하시는 거, 어떠한 시스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임재적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제사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 시스템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상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제상성전이 지어지면 여러분도 아마 그 제상성전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다 같이 제3성전에 제사하는 거를 그 게스트석에 앉아서 구경하게 될지도 몰라요. 예, 제사하고 막 라피들이 막 제사 지내는 거를 성경적으로 막 하는 거를 각 뜨는 거 이런 걸 영상을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런 걸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고, 뭐 우리 교회 이름을 한 마리 주님께 갖다 바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뭐 오해야 오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바쳐요? 어린 양식 주님이 다 완성하셨는데. 예.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 근데 오늘날 제3성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구속사를 딱 지나가고 보니까 제3성전의 목적은 유대인들을 깨우고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에요. 왜? 그 무너진 터 위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예. 오늘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쩌면은 무너지기 위해서, 온전한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지, 사실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임재 안에서 모여 있다면. 임재 안에서 혼자 있으면 또 성전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를 잘 하셔야 돼. 임재도 필요한데 같이 있어야 돼. 예, 같이 있어야 돼. 한 마음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가 성전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럼 기도가 뭐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는 열쇠가 되고, 임재를 유지하는, 주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오세요.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럼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놀고 있으면 와요? 여기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거,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한국 사람들은 뭐 할까? 한국 사람들은 모여서 뭐 놀고, 뭐 많이 뭐 거리가 차 마시고 그러면 주님이 와요? 그게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해야 와요?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공식인데 우리는 그냥 두세 사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에 주님의 임재가 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가 안 멈춰.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예배당에 혹은 가정에.
예배해요, 기도해요. 주님이 임재하셔. 주님 임재 느껴져.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예배가 끝나지 않는 이상 주님의 임재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속 주를 노래하고 있으면 주님의 임재는 계속 주의 옷자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성전을 가득히 채울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의 비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예배의 끝을 잡고 예배의 끝을 잡고 예배의 끝을 잡는 거야. 우리가 왜 체인을 연결하면서 예배합니까? 왜 기도의 집에서 세션과 세션을 연결하고 6시간 연속 예배를 드릴 때 한 타임 이렇게 연결하냐? 누구 예배가 끝나갈 때 누구 한가가 또 예배를 딱 치고 들어와. 예배의 끝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이제 끝났나 해서 일어서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예배 시작되니까 다시 자정하시고 앉으시고, 그러니까 주님 엉덩이 들었다 놨다 이게 이제 임재의 역동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 그냥 앉아 계세요. 그래놓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하냐? 주님의 임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것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있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있고 모든 것이 허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는요, 그 오버플로잉만 있어요. 넘쳐 흐르는 듯한 감동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계속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교회가 성전으로 모여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니까 주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놀라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임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갖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프앤볼 예배를 한다고 기도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프앤볼은 주님의 그 임재적 시스템을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예배 음악적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낼 수 있는 수단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에 하울람의 예배는 주님의 임재를 담아내기에는 정말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지난주에 우리 그 포항에 있는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포항에 있는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 참관하신 겁니다. 그 교회에서 이 예배를 풀어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포항 성도님들이 계속 이제 지금 오셔서 방문하실 거고 함께 나눌 거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하울람의 영성과 예배가 그 포항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울람이 이제 나타나도록, 그걸 위해서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또 와요. 이번 주에는 남성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참여하면서 그걸 보고,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본인들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이 기름 부음과 이 임재. 근데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예배 드린 지난주에 여성 동지들이 왔잖아요. 여자 집사님, 그 교회의 실세 여자들입니다. 실세. 한 분은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제가 또 포항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좀 오랫동안 이제 교제한 집사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저랑 잠깐 미팅을 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뭘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임재에 모든 예배와 성도들이 몰입되어 있고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정말 잘 깨닫는 게 뭐냐면,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울람이 뭘 했는지 알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임재를 풀어내려고 뭔가 더한 게 아니라 임재를 회방하는 요소를 제거한 느낌. 이거 진짜 잘 읽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15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개혁하고 또 예배 세팅을 바꾸고 하면서 핵심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가 오는가,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실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내가 내 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느껴지는 거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예배를 세팅하면서 뭘 하길 원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누구나 와서 이 예배에 참여하면은 경험하길 원했고 알길 원했고, 우리 모두가 그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기름 부음을 매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누리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계신 건 명확해. 예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빼보는 겁니다. 예. 이 순서도 빼보고, 우리 교회는 주보가 없잖아요. 주보가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보가 왜 없냐면 다 빼고 나니까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 주님의 임재를 회방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에서 뭔가 방해가 되는 모든 걸 빼고 모든 순서를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셋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예배 들어오면 쑥 빨려 들어가가지고 주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고 나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첫 번째 진짜 웃긴 말이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 진짜 오랜만에 울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짠하긴 했는데 그래도 참 감격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 만지심이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예배가 2시간 반, 지난주에도 2시간 반 넘게 예배 드렸잖아요. 사실 저희 2시간 45분 예배 드렸거든요. 우리가 10시 45분부터 들어가니까 2시간 45분, 거의 3시간 가까이 예배 드렸는데, 제가 설교가 길어지네요 하기 전까지도 예배가 1시간도 안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데 1시간 안쪽으로 예배 드린 것 같은 이상한 감각. 어디 가면 1시간 예배 드리는데 2시간 갖고 3시간 갖고 그럴 수 있는데, 이곳에는 2시간 3시간이 1시간 같이 느껴지는 희한한 감각이죠. 쏙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혹 하면 깨고 나면은 1시간 이상 설교했고 뭐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몰입,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이게 만들어져 있냐면 회방되는 걸 빼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조명들, 예배할 때 쓰는 조명의 그 모든 키는 순서와 하나 뭘 켜고 뭘 끌 거냐까지도 이걸 다 테스트하면서 뭐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에 좋은 분위기인가, 좋은 환경인가, 어떤 음악 사운드가 더 좋은가, 그걸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방되는 걸 제거하는 거예요. 회방되는 걸.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되어지고, 여러분 자녀가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주님 만나는 게 여러분이 뭔가 엄청나게 많은 걸 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해서 주님 만나지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답답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부터 제거하란 말입니다. 그것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어 있는데 내 눈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다른 모든 것에 하나님 말고 더 좋아 보이는 거, 속는 거죠. 더 좋아 보이는 것에 이미 눈이 돌아가 있는데 보이겠냐라는 겁니다. 안 보이죠. 예시바학교 학생들이나 우리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데리고 다녀서 어디 좀 놀러 다녀 보면, 뭐 놀아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참 재밌게 놀아요. 그러니까 뭐 윷놀이 한 판 하더라도 그냥 그 윷놀이 한 판에, 내 윷놀이 올해 안 하죠. 저번에 한번 윷놀이 했다가 막 진짜 막 전쟁 날 뻔해가지고 교회가 쪼개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들 그냥 막 윷놀이 하나에 막 생사를 걸더고 막.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막 나들이 잠깐 갑시다. 나들이 가도요 막 거기에서 막 엄청난 막 뭔가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뭐 밥을 한 끼 먹어도 그거 한 끼에 막 엄청난 뭔가를 경험하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에 덜 오염돼 있어서 그래요. 덜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스러운 것에 가까이 갈 때에 그 하나님스러운 것에서 오는 깊은 게 맛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식단을 한 지 참 7개월, 8개월 되죠. 벌써 8개월 정도 내가 식단한 지 8개월 된 것 같은데, 뭐 가끔씩 치팅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식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식단을 하고 나니까 오늘 제가 밥을 먹으면서 비빔밥 재료가 나왔더라고요. 밥을 못 먹으니까 비빔밥 재료를 그냥 이렇게 먹었어요. 고기 구워놓고 비빔밥 재료 있잖아요. 당근 볶은 거, 콩나물 무친 거, 뭐. 근데 비빔밥 재료니까 여러분 거기 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간을 별로 안 했겠죠. 간을 안 했더라고요. 뭐 어차피 고추장 들어가니까 비빔밥에는. 근데 우리는 비빔밥이 아니잖아. 그냥 재료잖아. 반찬이잖아. 그래서 먹는데요, 당근 볶은 걸 먹는데 당근이 이렇게 달았나? 양파가 같이 볶여 있는데 양파가 이렇게 맛있는 것이었나? 호박을 볶아놨는데 호박이 이렇게 달콤했나? 할렐루야.
호박은 달콤한 겁니다. 당근도 달콤해요. 그래서 당근이에요.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그냥 진짜 생각 없이 아이 그냥 뭐 간도 안 되게 맛 없겠지. 근데 먹어야 되니까 먹자. 그리고 먹는데 맛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거 그 한 접시 다 먹었다니까요. 맛있는 거예요. 이게 왜 맛있지?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왜 맛있지? 아니 싱거워요. 싱거워. 근데 그 싱거운 거 예전에는 싱겁다, 짜다 이거밖에 못 느꼈는데 지금은 싱거운 거 뒤에 있는 당근의 오묘한 깊은 맛, 양파의 그 달달한 맛, 호박이 주는 그 좋은 감칠맛,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설탕과 탄수화물을 계속 먹는 한 그게 안 느껴질 거라는 거지. 우리 내 입맛을 자연적인 것에 더 맛있다고 느껴지지 힘들 만큼 우리는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 자극적인 걸, 세상적인 자극적인 거, MSG, 저 옛날에 원래 MSG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막 대상 주식도 들고 있고 막 그랬는데, 예, 미원이 최고야 그러면서 미원은 절대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미원 없으면 모든 게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미원을 끊어내도 정말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소고기만 미역만 넣고 끓였던 거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맛이야 하고 그냥 한 숟갈 떠먹고 번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없어서 못 먹어요. 왜? 그 안에 고기의 육수의 깊은 맛 미역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감칠맛, 그러니까 뭔가 있어. 근데 그게 더 자극적인 게 오니까 원래 있던 그 깊은 맛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원래 맛있는 건데 맛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인공적인 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으니까, 가짜에 너무 길들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즐거움이라는 게 이게 호르몬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예. 그게 사람은요 더 높은 차원의 자극을 원해요. 근데 그 높은 차원의 자극은요 다 인위적인 거예요. 가짜예요. 예.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그걸 딱 찍고 나면은 허무가 밀려와. 허무함이 와요. 도파민을 딱 때리는 음악, 도파민을 끌어올리는 어떤 음식, 어떤 영상들, 쇼츠 보면 재밌죠. 근데 어느 순간 재밌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잘 보세요. 재밌네 보는데 뭔가 뒤에서 허함이 갑자기 밀고 들어와요. 도파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피크로 팍 찍었다가 떨어질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연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책을 읽는다든지, 책을 전체를 다 읽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성경 읽을 때 재미없죠? 도파민에 쩔어 있어서 그래요. 진짜예요. 예.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조금만 읽어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그것이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 성경 한 절 한 절 읽는데 그게 막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영적인 건 상관없이 어떤 책을 읽어도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에서부터 도파민을 끌어올리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냉수 샤워부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자연적인 것에서 오는 거는요, 그게 올라가면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와요. 그래서 뭐가 있냐, 계속해서 깊은 만족도가 있어요. 그래서 힘든 그거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등산해보신 분들, 등산하지 말자는 주의긴 한데, 그래도 몇 번 가봤어요. 소로른도 올라가보고 몇 개 가봤거든요. 근데 올라가보면, 올라갈 때는 그 짧은 뭐 30분, 1시간밖에 안 올라가는 건데도 가기 싫어져요. 중간에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올라가서 정상을 딱 찍고 밑에를 바라보면 뭔가가 안에 성취감이라는 게 올라오죠. 근데 그게 성취감이 왔다가 빨리 내려가자 안 그래요. 그게 계속 머물러요. 그게 뭔가 계속 울려. 기품이 있어. 그래서 올라갈 때는 다시는 안 올라가야지 그랬는데, 올라가고 나서는 다음에 또 와볼까? 뭔가 울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동행이 주는 울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동행하는 삶, 등산하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너무 힘들어. 근데 주님과 함께 정상을 찍어보면, 주님과 함께 더 높은 산도 가보고 싶다. 그래서
산이랑 산은 다 싸돌아다니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작은 순종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거든. 막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더 해볼까? 더 해볼까? 그러다가 평생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해버리는 거야. 그게 뭐냐? 풀타임 사역자 아니면 뭐 선교사 혹은 레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생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걷는 그 삶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영이 있어요. 그렇게 걸을 때 만들어진 영.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이고 다른 모든 게 보이지 않는, 내가 바벨론을 걷든 광야를 걷든 애굽을 걷든 내가 어디를 걷든 예수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그분이 제일 재밌거든. 그분이 제일 즐겁거든. 예수님이 나를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든. 그래서 다른 뭔가가 들어와도 보여줘도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게 해줄 거라고 안 느껴지니까 예수님만 자꾸 구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주님만 보게 돼. 그렇게 그런 감동으로 만들어지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원띵이라 그래요. 원띵. 이 원띵에 대한 계시와 비밀을 깨달았던 계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원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투띵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하나님 사람이 투띵한다고 잘 없어요. 성경은 투띵이 아니라 원띵, 좌우도 아니고 한 가지 길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항상 세상적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원띵. 근데 그 원띵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언어와 표현과 영을 계시적으로 풀어내는 게 다윗인 거예요. 그게 시편 27편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일이 바로 원띵이에요. 원띵.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 사실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원띵이에요. 왜 기도의 집에서 원띵이라는 말을 많이 듣냐면, 자, 기도의 집을 보세요. 기도의 집은 이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부르는 공간과 똑같이 교회인데 그냥 교회라고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교회와 기도의 집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교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냥 교회와 기도의 집으로서의 정체성의 차이. 그게 뭐냐면 그냥 교회는 다분히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공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공예배. 대그룹 예배죠. 뭐 주일 예배라고도 하죠. 뭐 어떤 교회들은 뭐 대그룹 예배를 뭐 금요일 수요일에도 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주일 예배, 공예배. 이 시스템에,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게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이 되겠죠. 그 공예, 대그룹 예배. 근데 기도의 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목적이 주일 성수라면 기도의 집에 맨데이트를 갖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본 방향성은 뭐냐면 교회를 가는 게 핵심이 아니라 교회에서 최대한 집을 덜 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기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수요일날 교회 가야 돼, 수요 예배. 금요일날 교회 가야 돼, 금요 예배. 이것도 아니고 주일은 꼭 가야 돼, 주일 성수. 그래서 어떻게든 주일은 가야지 막 이러면서 하고, 아니면 뭐 샤밧은 꼭 해야지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시스템. 근데 기도의 집 시스템이 뭐냐면 교회 와서 근데 내 주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해. 주의 집에 거하는 게 너무 좋아.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아.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요 시스템에 있으면 최대한 집을 덜 가게 됩니다. 최대한 집을 늦게 가게 됩니다. 예배 딱 끝나면 바로 집에 가자가 안 돼요. 기대지만 예배 끝났는데 괜히 엉덩이 붙이고 좀 더 이렇게 머물고 싶어 지금. 보통 교회는 빠빠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 가는데 이제 핵심이야. 막 밖에서 막 하이파이브 하고.
제가 옛날에 그거 막 써서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기도의 집은 뭐예요? 예배 끝났어요? 근데 집에 가도 되나 이렇게 눈치를 봐야 돼. 기도의 집. 왜? 우리의 목표는 주의 집에 머무는 게 목표예요. 주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게 목표예요. 그것에 대한 감각이 있고,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요. 예배 끝나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예배 끝나면.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의 집 사람들은 이래야 돼요. 예배 끝나면 예배가 안 끝났으면 좋겠어. 그냥 더 있고 싶어. 예배 끝나도 좀 더 있다 가도 되나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계속 매일 교회 와요. 매일 교회 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물론 자기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삶에 대한 포지션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량은 다 달라도 중심은 동일해요. 적어도 우리가 기도의 집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적어도 그건 있잖아요. 집에 최대한 늦게 가고 싶은 마음. 내가 오해하고 있나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요 두 가지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데, 근데 매일 주님과 함께 날마다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이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 바라보는데, 근데 여기에 이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원띵인데, 그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거. 원띵. 근데 기도의 집에서 왜 원띵이라는 이 말을 많이 쓰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게 또 핵심 열쇠예요. 그러니까 임재를 추구하다 보니까 요즘 현대시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을 아프게 하는 막 호르몬이 나온대요. 체질에 따라서 그게 예민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는 대부분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분주함,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거예요. 해야 될 게 많아서, 하는 일이 많아서. 근데 그렇게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지해 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일이 많으니까 이게 유지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각, 임재적 감각, 주님과의 동행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이 단순해지면 돼. 생각을 많이 안 하면 돼. 아니, 예수님이 오실 걸 바라보면서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되면요, 노후 걱정을 왜 지금부터 합니까? 그죠? 여러분의 노후는 재림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재림이 책임져야 돼요. 연금이 아니라. 근데 그런 방향성이 안 생기니까 내가 내 나이 60이 되면 오늘 지금처럼 일을 못할 거고 수입이 얼마가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얼마 이상 모아야 되고, 이거를 또 어떤 통장에 돌려야 되고, 굴려야 되고, 돌려야 되고,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해지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분 오심 앞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그게 가장 귀하니까. 근데 거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만 사는 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노후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레위인들을 데리고 15년 동안 그 시스템을 계속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지원하고 저렇게 지원하면서 살아보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선명하다면, 그리고 심플하다면, 네, 굳이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많은 주된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걸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기도의 집에 앉아가지고 원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교회에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나가지. 여기서 돈 벌어야지. 나가서 뭐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나를 즐겁게 하는 뭔가를 해야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갑자기 원띵이 딱 들어와. 은혜 받고 원띵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원띵 하면서 사는 삶은요, 생각보다 많은 걸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단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 기도의 집에서 몸을 이루는 성도님들, 그들이 계속해서 많이 고민하고 듣고 또 방향성으로 계속 잡아가는 핵심 개념이 뭐냐면은 원띵이라고 하는 영성이에요. 원띵은 사역이 아니라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이 원띵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이 주님의 집에 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에 모든 걸 투자했어요. 그걸 원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이니까. 그걸 얼마나 더 레디컬하게 더 넘치는 분량으로 드릴 수 있느냐, 얼마나 더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씨름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 분량대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 돼, 이게 사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띵을 살아내야 돼요. 네, 여러분의 원띵.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기도실에 와서 하프앤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원띵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레위인이 돼가지고 맨날 첫날 하프앤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또 원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원띵은 영성이라니까요. 그럼 원띵은 어떤 영성이냐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교제와 관계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원띵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에서든 원띵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디에서든 원띵을 할 수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원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워서 그렇지. 일하면서도 원띵 할 수 있어요.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훈련하면요, 돼요. 그거 훈련해가지고 일하면서 주님과 함께 원띵했던 놀라운 형제 하나 있잖아요. 로렌스 형제라고. 우리 친밀하게 지내는 형제님이에요. 그죠? 예.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로렌스 형님인데, 수도원에서, 물론 이제 수도원이라고 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에게도 그 업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도와 예배, 이런 어떤 영적이지 않은 그냥 수도원에서 접시를 닦는, 설거지를 하는 잡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수도사들이 먹은 접시를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일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 시간을, 일하는 시간, 노동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설거지하는 그 공간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성전이 되고 임재가 풀어지고, 그 사람 안에 뭐가 만들어지냐? 원띵의 영성이 만들어집니다. 뭘 해도 원띵이 되는 거예요. 기도실을 섬기고 디보션을 섬겨도 여러분의 그 원띵의 영성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 원띵을 향한 삶의 가치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예배를 봉사한 거지 원띵으로 살아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띵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원띵은 두 가지로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방향성. 원띵의 첫 번째는 방향성이다. 왜? 원띵은 영성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건 사역이 아니에요. 하프앤볼을 한다고 해서 원띵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영성을 가져야 여러분이 원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서도 원띵할 수 있고 공부하면서도 원띵할 수 있어요. 원띵이 돼야 우선순위가 안 꺾여요. 원띵이 안 되니까 자꾸 우선순위가 어긋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삶이 뭐해져요? 분주해지고 혼미해져요. 질서가 안 생겨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원띵이 되면 뭘 해도 선명해져요. 원띵이 되면, 원띵이 가장 높은 가치관이니까 원띵을 해방하는 걸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안 들어오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였냐면 임재를 해방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서 원띵을 해방하는 요소를 제거하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다른 게 뭔가 투띵이 돼. 그럼 그 투띵이 되는 그걸 없애버리면 돼요. 네. 아니면 훈련을 하든가. 없앨 수 없는 건 훈련해야겠죠.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크리스천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용납하는 게 아니라 훈련해서
언제 어디서든 적어도 하울람 공동체 성도들은 어디서 뭘 하든 원띵이 돼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또 그러면 시간 그게 또 만들어지니까 원띵이 되니까 힘들어도 기도실 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예배 오시는 분들 보면요, 가끔씩 보면 이제 막 예배 때 오셔가지고 막 어떨 때 되게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기도실에 왔는데 졸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 같으면 왜 졸아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막 아비의 마음이 생기니까 막 그래 오늘도 수고했구나. 그러면서 뒤에서 기도 한번 해주고 우리 집사님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기 힘을 더해 주시고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에 있는 예배를 오게 되냐? 원띵이 만들어지니까. 원띵이 만들어지니까. 어디에서든 원띵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니 제주도 이 변두리에 있는 예배를 왜 전 세계에서 보겠어요? 뭔가 그 안에 갈망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특히 온라인 멤버십들이 그냥 보는 걸 넘어서 여러분 안에 이 영이 장착되었으면 좋겠어요. 원띵이라고 하는 영, 그 영을 가지고 하울람 유튜브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건강한 우선순위와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니까. 그래서 원띵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방향성이고 두 번째는 관계성이에요. 영이니까. 그래서 방향성이란 건 뭘 말하냐면은 주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원띵하면서 사느냐? 이 원띵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과 영성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요. 그럼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내일 당장 예수님 오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집에 빼가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거 냉장고에 숨겨놨던 거 다 꺼내서 막 먹을 거예요? 이거는 먹고 가야지 그러면서 더 챙겨 먹어. 아니겠죠. 당장 예수님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하겠어요? 뭐 나가서 전도 병원을 구원해야겠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진짜 내일 예수님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를 나가겠습니까? 예배 끝났다고 집에 가겠냐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집에 와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주님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트워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 밤새 예배하고 기도 파수하고 막 골골거리면서 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이트워치 하면요 몸이 상해요. 네. 그래서 저도 제 최대 숙제가 뭐냐면 언젠가 하울람도 나이트워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낮밤이 바뀌면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이게 참 내 인생의 숙제예요. 하긴 해야겠고 아무튼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방향성. 왜 원띵이 되냐? 왜 한 가지만 붙들고 살 수 있고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치만 붙들고 진짜 다른 것에 눈 안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 내게 주는 경각심과 집중력이 있어요. 재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집중력이 있어요. 재림을 빼놓으면 예수님 오실 거야 언젠간. 재림이라고 하는 설교를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이 자주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이 잃어버려져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 걱정하는 사람 없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 점수 안 나오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근데 고3인데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없죠. 고3이 됐을 때에 수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뭐가 있어요? 집중력. 그래서 평소에 중학교 1학년 때는 실컷 차고 공부해라 해도 공부하는데 고3이 되면 자라 그래도 공부해요. 왜? 수능이라고 하는 수능이라는 단어가 주는 뭐가 있어요? 집중력. 원띵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수능에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엄마도 도와줘, 아빠도 도와줘, 형제들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고3 수험생 하나 있으면 너가 오빠 그 고3인데 조심히 다녀. 조용히 해라. 식탁이 좋은 거는 아빠 입에도 안 들어가고 동생 입에도 안 들어가고 다 고3에게 들어가고, 더 악한 거는 주일날 무슨 예배냐, 예배도 안 된다. 공부해라. 모든 온 우주 만볼이 수능으로 집중시켜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면, 말씀을 보면
온 우주 만물과 온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포커스가 잘 안 되는 너무나 많은 회방 요소가 있는 거야.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집중력. 뭐 일주일 후에 혹은 1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할 사람 별로 없겠죠. 벌어둔 돈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뭐 선교를 나가든지 아니면은 그래 한번 해보자 365일 기도의 집 하면서 막 레위인 막 하면서 막 주님 오시옵소서 이제 막 곧 오십니다 365일 364일 363일 그러면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뭐 세상적인 미혹이 와도 안돼 예수님 곧 오셔 막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미혹에 쉽게 넘어지고 왜 세상에 쉽게 마음이 빼앗기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 안에 방향성으로 잡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예수 재림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생겨야 된다. 원띵을 왜 할 수 있냐? 그게 생기니까. 그래서 기도의 집이나 아니면은 그 원띵을 바라보는 이 사역을 하는 모든 단체 안에 주기적으로 엔타임에 대한 설교가 또 우리 공동체가 그 대표적인 거죠. 어떤 교회 다니면은 평생 한 번 들을까 말까 한 설교를 매주 들어야 돼요. 예수님 오신다. 정신 차려서 살자. 제가 어떤 한 목사님 만나서 얘기해 봤어요. 목사님은 평생 목회하면서 설교하실 때에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몇 번 설교해 봤습니까? 물어봤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 하면 안 됩니다.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럼 도대체 뭘 가르쳤을까? 왜 제가 뭘 가르쳤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셨죠? 우리 신약 성경 좋아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신약을 사랑합니다. 신약 읽어보면 신약의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빼놓고는 말이 안 나와요. 왜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왜 복음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 주님 곧 다시 오신다. 재림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플하게 삽니다. 국가관이 명확하고 재정관이 명확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단순합니다. 선교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멀어져 있는 그 재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곧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 가깝게 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띵은 원띵 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명해지면 원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띵은 관계성인데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시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일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10편 27편 다윗이 지금 그 원수들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치러 왔어요. 10편 27편 전체를 보면 다윗의 주변에 지금 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사실 이게 4절만 원띵 얘기라고 했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원수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자기를 둘러쌌는데 너무 두려운 거지. 근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다윗이 시작부터 뭐라고 하면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시다. 그리고 대적들이 나를 치러 온다 하죠.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나는 오로지 원띵. 대적이 나를 치러 와도 원수가 나를 공격해 와도 원수가 내 눈앞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집을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27편의 마지막 절에 엄청난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시편 27편은 다윗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한 예언적인 시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뭡니까? 너는 주님을 시작.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이게 되게 뜬금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13절까지 원수들이 나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겠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알아서 구원하실 거고 그래서 나는 결국에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이제 13절까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될 걸 믿음의 선포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너는 이 얘기를 해요.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뭔가 다윗이 막 예언적인 노래를 하다가 이게 예언적인 노래니까 갑자기 뭔가 보이는 거죠. 다윗의 시편 27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할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했겠죠. 근데 그 성도들 앞에도 뭐가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성도들 앞에 뭐가 있어요? 대적들이 치고 들어와요. 원수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어요. 바벨론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어요. 성도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고 구원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인데 그걸 못 볼 정도로 성도들의 삶이 어그러져 있고 분주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노래를 계속 말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신다. 그게 능력이다. 다른 걸 할 필요 없다. 예수님만 바라봐라. 원수가 치러 와 다 상관없다. 원수가 오는 것 때문에 네가 예배해야 될 자리를 포기하지 마라.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마라. 원수가 너를 해방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너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있어라. 주님이 너 힘이 될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랑 이렇게 말해요.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원띵의 삶을 포기하고 싶고 원띵의 가치를 내려놓고 싶고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라고 하는 수많은 미혹들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해라. 단순하게 살아라. 심플하게 살아라. 예수님만 보면서 살아라. 네 눈앞에 원수가 있니? 아니야. 너는 그냥 주님을 기다려.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엄청난 시더라고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원띵을 고백해요. 어떻게 싸울 거냐, 어떻게 승리할 거냐가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방식을 뭘로 결정했냐. 다윗이 원띵. 네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분만 바라본다면 너는 결코 망할 수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패배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왜 패배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바라보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뭔가가 내 안에 치고 들어오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가치가 뭔가 세워지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만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패배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없으면 패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예수님을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패배했어요. 결국엔 인생에서 패배했죠. 근데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수십 년을 산으로 들로 원수의 나라로 피해 다닙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냥 진짜 또돌이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가 싶어요. 근데 다윗이 단 한 번도 그가 사울의 궁전을, 그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지 않아요. 다윗의 시와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그가 가장 잘한 게 뭐냐면, 모든 순간의 상황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영성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려라.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주님 곧 오신다. 기다려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냐?
이 기다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관계성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서는 그래서 네가 그 성전에서 주님만을 원팅 그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 그분을 사모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모하다가 히브리어로 바카르라고 되어 있어요. 바카르. 이 사모하다가 바카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카르가 무슨 뜻이냐면은 뭐 사랑한다, 사모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쉽게 이해하면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민이를 알고 싶어. 근데 성민이를 겉으로 보는 거, 얘는 안경을 꼈고 후드티를 입었고 회색 청바지를 입었고 검은색 운동화를 신었어. 그게 권성민이야 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옆에 다른 어떤 아이가 안경 쓰고 똑같이 옷 입고 있으면 그 권성민이야? 아니죠. 권성민을 알기 위해서는 권성민과 뭘 해야 될까요? 밥을 같이 먹든지 뭐 대화를 같이 하든지, 그러면 서로 알아가는, 서로 살피면서 알아보는 거죠. 얘는 이런 강점이 있네. 얘는 승질머리가 있네. 뭐 이러면서 얘는 뭐 이런 음식을 좋아하네. 저런 걸 싫어하네.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지금 다윗이 자기는 한 가지를 원하는데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거라 그랬대. 그 사모함을 이런 걸로 썼다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성전에 앉아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 근데 나만 예수님을 아는 일방이 아니라 서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싶어.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싶어. 나는 그분과 함께 그분을 만나고 싶어. 여러분, 기도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막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이 원띵의 영이 딱 잡히면 뭐냐면 자기는 기도실이 너무 좋대요. 왜? 기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거에 앉아서 그냥 주님하고 부르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막 얘기도 해주시고 또 내 얘기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실을, 어떻게 시간 남으면 기도실 가야지, 시간 남으면 예배당 가야지. 그래서 예배실 와가지고 기도실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아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마음 통하는 친구 만나면 매일 만나고 싶잖아요. 매일 만나서 별거 아닌데 그냥 커피 한 잔 놓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그냥 길 걸으면서 하루 종일 얘기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밥 한 그릇 시켜놓고 밥은 안 먹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연애하듯이. 마치 연애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와이프랑 맥도날드에서 하루 종일 그냥 햄버거 하나 시켜놓고 하루 종일 얘기해.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 햄버거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맥도날드가 좋은 게, 그때 당시에 700원이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었고 1,000원이면은 그 애플파이를 먹을 수 있었어요. 하루 데이트하는데 2만 원이면 떡을 쳤어요. 그런 데가 쉽지 않았어. 앉아가지고 막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하루 종일 얘기하고 애플파이 먹으면서 하루 종일 얘기하고. 근데 그걸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또 만나서 또 그걸 하고. 근데 그걸 매일 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매일 사귀고 매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팅하면서 원했던 건 막 예배 막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의 그 알아감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도 다윗을 알아가고 다윗도 주님을 알아가는, 서로 교제하고 사귀어가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친밀함이라고 그래요. 친밀함. 그거를 원띵의 관계성. 원띵이 왜 되냐? 원띵을 통해서 우리는 친밀함에 집중할 수 있고, 이 친밀함 속에서 원띵이 되어지고, 이 관계가 있어야 이 삶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초신자가 저걸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처음 만났어, 처음 믿었어, 원띵이 해야 된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렇게 가버리지. 예. 원띵은 누가 합니까? 그
그 감격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밥 먹는 모임을 참 좋아하거든요. 먹는 걸 좋아하니까. 밥 먹는 모임을 좋아하는데, 제가 만났을 때 만나서 밥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밥만 먹어도 되는 거. 밥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모임.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식사는요, 웬만해서는 틈을 쪼개서라도 다 합니다. 근데 어떤 데는요, 가면 그 좋은 데를 가서, 그 아리아를 가서 2접시밖에 못 먹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근데 거기 목적이 뭐예요?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막 이거 좀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친밀함인데 그냥 같이 밥 먹는 걸로도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가 있잖아요. 친밀해 이미 충분히. 그래서 목사님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은 진짜 단순히 목표가 뭐예요? 너무 친밀하니까 다 아는 거죠. 뭐 특별한 뭔가 없어. 그냥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근데 목사님 시간 되면 식사 한번 하시죠. 근데 그랬을 때 부담이 탁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뭔 얘기하려고? 또 밥 사주고 또 뭐 힘든 얘기하고 막 그러려고 막.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내 자세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맛있는 걸 아무리 많이 먹으러 갔는데도 목적이 먹는 게 아니면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모임을 내가 자주 가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려 그러면 내가 최대한 피하려 그러지 최대한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밥 먹자 그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밥만 먹어도 되는 사람들, 목사님 식사 마시죠? 언제 갈까요? 지금? 내일? 막 이러면서 막.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보고 싶고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싶고, 그러다가 또 깊은 대화도 하게 되고. 네. 관계성.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래야 돼요. 일주일 내내 쌓아놨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빵 터뜨리면서 아빠 그러면서 막 질질 힘들고 막 그러지 하지 말고 계속 동행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배 오는데 부담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아니 좋아, 행복한데 귀한데 또 일주일 만에 왔네,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주님이 기다리는데 확 들어오는데 아빠 하고 손 벌리고 들어오는데 왔니? 뭐 안 해, 그냥 누워있어 예배드려 막 이러면 되잖아. 자주 만나서 그래 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예배만 드리자. 근데 어떤 사람 오면 예배만 드리면 안 돼. 막 가서 안수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예언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위로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입장에서 그분은 물론 이제 나같이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친밀해지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동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버거운 일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려고 하는 즐거운 일이 될 거야.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라도 틈새라도 있으면은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하고, 어떤 틈이 있으면 막 성경 펴가지고 성경 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즐거움을 안다면, 그런 관계성. 그래서 원띵.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나 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원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면서 하면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레위인들만을 위한 가치와 영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다 갖고 있어야 되는 영성이에요. 다만 분량이 다를 뿐이에요. 분량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원띵의 영성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원수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원띵으로 원수를 이기는 삶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더 친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울란 공동체 안에 원띵의 영성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원띵이 돼야 합니다. 원띵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레위인이어서가 아니라, 혹은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만이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갖추어야 될 그 영성의 가치를 성경은 원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27편은 누가 봐도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다윗이 남겨놓은 자료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자료죠. 영적 전쟁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대적에 대한, 원수에 대한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다윗이 내렸던 결론이 뭐였냐? 내가 간절히 구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주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대적을 몰아내 주세요. 주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 집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기도로 돌아가 볼까요? 주변에 적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원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원수가 바로 코앞에 있어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두려웠겠죠. 근데 그 다윗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핵심이 뭐냐? 그 센터에 뭐가 있냐?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하겠다. One thing, 한 가지만을 바라보겠다.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주님과 사귀는, 주님을 더 얻는, 주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나는 원합니다. 지금 대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다윗은 주님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27편 4절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결국에 원띵이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원띵이 자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가치가 되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방향성이 되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일도 하고, 그 안에서 사역도 하고, 그 방향성과 관계성 안에서 가정을 돌보기도 하고,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 지역교회를 섬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 없이는 다른 뭔가를 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그 원띵의 심정이 없이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구할 것은, 주님, 오늘 나에게 주님만을 구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원띵의 영성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날마다 갈망하고 주님을 갈망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주님과의 그 누림, 사귐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오는 단 한 가지 기도는 이걸 겁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